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디오가 조금 어두운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예, 이 줄이 예. 날씨도 많이 추워졌고 날이 많이 좀 어두워진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또 변함없이 주님 앞에 서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하게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여러분 전에 배워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사실은 교회가 어떤 곳이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도 배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성경의 근거에서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고 또 이제 지난주에는 교회 주인이 누구 이게 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것들 여러분 하나씩 배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어떤 큰 주제 안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형태와 목적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교회가 어떤 형태로 존재해야 됩니까? 본문을 쭉 보니까 하나로 존재해야 된답니다. 자, 몸이 몇 개예요?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그렇죠? 너희의 부르심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렇죠? 주도 두 분이 아니고 한 분이시고, 그 다음에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이게 계속 지금 에베소에서 이 하나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우리 신영남 권사님께서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지만 정말로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럼 무엇으로 하나 되고?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로마서 그래서 하나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됨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자, 로마서 12장 4절과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 몸이 돼서 지체가 되었다. 지체가 뭡니까? 이게 우리의 기관들이 됐다는 거죠. 뭐 팔도 되고 다리도 되고 했다는 것이죠.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것 같죠, 그죠? 우리 한 몸이 됐다고 하니까, 자, 우리 한 몸이라고 하니까 제 사진을 할 수도 없고 누구 사진을 해야겠어요? 예수님의 사진 가지고 우리 한 몸이라니까, 자, 지체마다 기능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진을 좀 가지고 와봤어요. 지금 좀 잘 보이시긴 하나요? 조금 흐리죠. 그래도 이제 이게 모습이 보이니까, 자, 그러면 저를 보더라도, 자, 제가 이렇게 신체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머리부터 이제 쭉 있는데, 자, 머리는 뭐일 것 같습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 그렇죠? 그럼 눈은 뭐예요? 사랑의 눈. 예수님의 사랑의 눈. 그죠? 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오, 잘하시네요. 그다음 손은? 수족. 네? 수족. 그건 이제 한자로 그거고. 손은 뭘까요? 교제의 손, 나눔의 손. 교제의 손, 나눔의 손. 좀 이따 제가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교제의 손, 나눔의 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무릎 있죠? 자, 무릎은 뭐가 할까? 딱 바로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도의 무릎. 그죠? 또 하나 뭐예요? 섬김의 무릎. 네. 그렇죠. 예, 섬김의 무릎. 그리고 발은 뭐예요? 발.
순종의 발. 한쪽은 순종의 발. 또 한쪽은 증거의 발. 복음 전도의 발.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가슴은 생명과 풍성함을 주시는 이 가슴이다.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따와 봤는데 우리가 잠깐 하나씩 우리 함께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머리 대신 예수님 말씀의 근거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모임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자,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님. 우리도 보면 머리가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몸이 움직이잖아요. 내가 머리로 이렇게 기타를 쳐 이런 거 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지체가 움직일 때 머리 대신 머리의 생각을 통해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이 머리라는 뜻은 교회의 으뜸이고 교회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온 몸이 머리에서 나온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예수님의 뜻대로, 그죠? 또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비전대로 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움직여야겠죠. 교회는 그렇습니다. 세상 회사는 누구 따라 말 들어야 돼요? 사장님, 회장님 이런 분들의 말을 들어야 되죠. 근데 교회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말을 이렇게 다 막 들을 수 없잖아요. 그죠? 다 발견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목양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실까요? 예, 담임 목사들을 보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이렇게 목양하게 하죠. 그래서 목회자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또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거는 뭐냐면 목사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누구 말이 중요하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경 안에서 그 뜻들을 찾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아닌 것 같으면 뭐예요? 아니라고 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에 이단 지금 뭐 현역 이단 내가 살아있는 예수다 하시는 분이 60명이 넘는데요. 살아있는 예수라고 자기가. 그럼 뭐예요? 그 얘기 듣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을 보면 그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묻고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보통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걸 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알던 것 가지고 자기의 한계 안에서 모든 걸 결정을 해버려요. 그리고 자기의 인간적인 계산으로 뭔가 결정을 해버리죠. 근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 것 뜻과 어긋나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을 수도 있으나 그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없어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처음에는 너무 어려운 것 같고 좀 좁은 문 같아. 근데 어떻게 돼요? 그 길을 가면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내 눈으로 넓게 보이고 이게 맞는 것 같고 내 계산으로 맞는 것 같은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묻고 그분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누구예요? 우리 당회원 우리 장로님들 너무너무 중요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최강호 장로님도 중요하시고 우리 손장로님도 중요하시고 우리 정장님도 너무너무 중요하세요. 당회에서 우리가 함께 그것들을 의논하고 할 때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의 뜻이 뭘까? 예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으실까를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여러분 뭘로 결정하는지 아세요? 가장 교회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뭔지 아십니까? 공동의회예요. 공동의회. 다 모여서 우리 회의하는 거 있죠. 우리 저 청빙할 때도 회의하셨죠? 그러니까
당회보다 더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가 뭐냐면 공동회예요. 그러니까 당회가 뭘 하자고 하더라도 공동회에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가반수가 안 나와버린다 그러면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장로님만 중요하고 권사님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모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 투표할 때 그러잖아요. 묻지 않고 막 2번 찍어, 2번 찍어, 1번 찍어 막 이랬잖아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파란 거 찍어, 파란 거 찍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빨간 거 안 돼. 이게 아니고 정말로 뭐가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예수님의 뜻인지 잘 분별하여서 예수님을 뜻 삼아 그 길 가셔야 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라는데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 노라가 시작. 사랑의 눈. 눈은 보통 눈이 아니고 뭐예요? 흘기는 눈이 아니고 사랑의 눈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0절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어떤 눈을 가져야 되냐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 그래요. 근데 참 웃기게도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더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저기 전 세계는 사랑할 수 있는데 내 옆에 남편은 사랑 못해.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교회죠. 그죠? 서로 안아주고 품어주고 아프면 돌아봐주고 그죠? 혹시 밥은 먹었나? 춥진 않나?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될 때 막 전도하지 않아도 거기 가면 어때요? 내가 외로움이 쫙 녹아지더라. 내가 그래도 환영받더라. 날 사람 취급해주더라. 이런 것들이 교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의 눈을 한번 봐보십시오. 사랑의 눈인지 아닌지 한번 쳐다봐 보십시오. 예, 우리 서로 사랑의 눈, 그죠? 예, 사랑의 눈이 돼야 되기를 저는 믿습니다. 예. 네. 저는요, 목마른 사슴, 뭐죠? 그거. 목자의 심청. 가사 진짜 막 심금을 울리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그게. 뭘 안다고 해. 그러니까 가사가 어쩌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주님이 누구를 찾아도 이 죄인을 찾으신다고.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 근데요, 제가 보니까 2절이 나는 엄청 은혜가 되더라고요. 2절. 오늘 2절 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험산 줄령 헤매이는 그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상가시에 찔리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에 있었고 그 사랑은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제가 이 2절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잡아 죽였어야 되잖아요. 그때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딱 찍으려고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잠깐 하시잖아요. 그때 옆에 양이 어떻게 되냐면 가시덤불에 걸려 있었어. 네 아들 말고 누구를 죽이라는 거예요? 양인데 그 양이 누구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계속 18번으로 우리 이거 합시다요. 이 목자의 심정. 이 예수님의 사랑, 그죠? 근데 이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이렇게 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예. 자, 이게 두 번째 사랑의 눈이고요.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시작. 말씀의 입. 누가복음 20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아멘. 말씀의 입이래요. 이거는 크게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예수님의 진리가 교회 안에 선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좀 문제가 좀 있답니다. 옛날에. 요즘에 좀, 왜냐하면 교회들 중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대요. 그때 제가 전에 이번에 그 수정께 얘기했잖아요. 거기는 성공. 긍정의 힘, 긍정의 힘. 그 얘기만 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고 죽어서 천국 가거나 지옥 간다는 이런 이 천국 복음 이런 것들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있대요. 그런데 교회는 뭐가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들이 막 대단한 프로그램 해가지고 막 그게 아니라 말씀이 살아있으면 산꼭대기라도 예수님의 말씀들을 찾아갔던 그 사람들처럼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을 찾아 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새는 좀 천주교나 불교나 이렇게 설교가 비슷하대요. 왜냐하면 심리학 들어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인간학 들어가고 그런 얘기로 하니까 듣기에는 너무 좋고 편하고 맞는 것 같아. 근데 사실 그 안에 안고 없는 찐빵이죠. 우리의 안고는 뭐다? 예수의 복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화려한 언변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진리가 없고 예수가 없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가 선포되어야 된다?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저는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인이 이렇게 이제 나중에 구역별로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은혜 받은 말씀. 제가 오늘 전화로 그 누군가와 지난주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그분이 본인 남편한테 그걸 들려줬는데 그분이 울었대. 지난주 말씀 듣고. 네. 뭐예요? 은혜가 있죠. 이제 서로 그걸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 서로 말씀을 나누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내가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내가 내 지체와 함께 말씀을 나누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한테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훈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맨날 그러고 안 하다가 맨날 부동산이 어쩌고 막 이런 얘기만 하다 보면 그때 어색해서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늘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임을 믿습니다. 네 번째 시작. 교제의 손. 누가복음 5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여러분 당시의 나병은요 저주받은 병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 나병 환자 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예, 이게 주먹이 이게 막 뭉그러져가고 손가락이 없고 막 이래요. 예, 썩어 들어가는 그런 병인데 저도 이제 여수 쪽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애양원도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소록도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가봐서 아는데 정말 참 가슴 아픈 병인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 손이 잘려나갔는데도 몰라. 느낄 수가 없는 병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구약시대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병이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성에서 쫓겨났었어요. 같이 살지 못해요. 자기들끼리 밖에 나가서 움막 쥐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고쳐주라고 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잠깐 좀 멀리 있어봐.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님이 손을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병균같이 취급하고 그 누구도 자기에게 따뜻한 손 한번 잡아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탁 잡아봅니다.
손을 내밀어 그게 딱 돼버려. 그 예수님의 그 손이 얼마나 따뜻했을까. 그죠? 그 예수님의 손이 그에게 딱 됐을 때 이미 그 마음은 치유됐을 것 같아. 그리고 예수님이 나도 원한다. 왜냐하면 왜 원한다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저주받아서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자기는 이 땅에서 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누구도 자기를 환영하지 않을 거고 치유되는 것을 원치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네가 치유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깨끗함을 받아라. 나도 네가 낫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라고 하시면서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병이 어떻게 됐어요? 나았다는 거죠. 여러분 교제라는 것이 뭐냐면 코이노니아예요. 소통한다는 거예요. 소통한다는 거예요. 공감한다는 거예요. 참여한다는 거예요.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아픈 자와 함께 아파하는 것.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국률로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어야 하는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누가에게 한 것이다? 나한테 한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이 딱 그렇게 해버렸어. 우리 지금 이 중에 가장 연약한 사람이 한 명 있다면 그 사람한테 한 게 누구한테 한 거라고? 그건 나한테 한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교제의 손으로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들을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제가 돼야 돼요. 서로. 이 사람이 교회를 왔는지 안 왔는지 아픈지 어쩐지 신경 안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뭡니까? 시작. 나눔의 손. 나눔의 손이래요. 마태복음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눔의 이 교회에서는 서로 뭘 해야 된다? 나눈다. 오병이어 사건이 있을 때 그 오병이어는 누가 갖고 왔었어요? 한 조그만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일이, 그러니까 세상의 기업은 이래요. 세상의 기업은 돈 많은 사람이 뭐 투자를 뭐 해가지고 뭐 하는 게 이 비즈니스 영역이지만 교회는 뭐예요? 자기의 작은 거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위에 역사하셔가지고 정말로 이거 어떻게 가능하지 한데 되는 거예요. 335 마음을 합하고 서로 나눌 때 배고팠는데 배가 불러.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서로 나누는 것. 그래서 나눌 때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만 욕심 갖고 자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요, 열심히 섬겨야 돼요. 여기 우리 이 지역도 섬겨야 되고 또 선교를 위해서도 섬겨야 되고 또 구제를 위해서 섬겨야 되는 일에 정말로 우리가 열심히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서로가 나누기를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저 이제 시간이 많이 이제 없으니까 제가 그냥 쭉쭉쭉 말씀만 해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작. 기도의 무릎. 마가복음 14장 24절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요, 기도를 습관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습관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기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혼자 기도하려면 잘 안 돼요. 그래서 같이 하셔야 돼요. 제가 한 가지 진짜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 지난주인지 몸이 피곤해가지고 그때가 새벽 예배였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나? 아무튼 그냥 기도만 했나? 네, 기도만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기도하고 몸이 좀 안 좋아서 30분 만에 이제 일어나려고 그날은 했는데 어디서 소리가 들리더라고. 박모 권사님이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계시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못 일어나겠더라고. 나도 힘이 더 나서 기도가 되더라고. 이게 뭐예요?
같이 할 때. 같이 할 때. 그래서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 안에서 같이 해요. 저는 그것이 참 은혜인 게 뭐냐면 예수님이 뭡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올라가셨던 그 기도 어디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언덕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때 혼자 가셨어요? 제자들 데리고 가셨어요?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너희들도 좀 기도 좀 같이 해달라는데 쿨쿨 자긴 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같이 있었다. 그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함께 모여서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특히 모여서 같이 기도하시기를 내가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 7번째 시작. 섬김의 무릎. 내가 요한복음 13장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게 뭐냐면 그냥 서로 그냥 섬겨주는다는 것. 그러니까 뭐 누굴 도와준다는 수준을 넘어서 뭐냐면 서로의 발을 씻어준다는 건 뭐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어버이 학교라고 있어요. 어버이 학교. 그래서 부부가 같이 이 어버이 학교에 딱 들어가면 제일 마지막 코스에 부인이 남편의 발을 씻어주고 남편이 부인의 발을 씻어줘요. 그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눈물바다 됩니다. 그동안 미워 죽었는데 발을 씻어주면서 서로 용서하고 막 부둥켜하고 막 울어요. 막. 진짜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서로의 허물을 왜냐하면 씻어주고 덮어주고 할 때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아내가 저를 용서해주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는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뭐가 돼야 된다는 거 서로 섬기고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이런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8번째 시작. 순종의 발. 마태복음 4장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네. 무엇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 아멘.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것처럼.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면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안 일어나면 이상해요.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뭐가 문제지? 돌아보면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이 어떻게 된다? 순종의 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9번째 시작. 발. 마가복음 1장 38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교회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죠. 기도하고 전도하는 성도.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도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요구르트를 들고 아침에 여기 만나는 분들마다 내가 드리겠다. 그래서 한 7분 정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요구르트 까서 하나씩 드렸어요. 그래서 만나는 분들마다 드리면서 12월 25일 날 뭐가 있습니다. 행사가 있습니다. 평소에 안 오시더라도 한번 오세요.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전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도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증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시작. 생명과 풍성함을 주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교회 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들이 다 되잖아요. 그러면 생명이 살아나요. 은혜가 막 충만해지고
내가 지금까지 잘 안 됐는데 막 순종이 되기 시작하고 이상해져요. 막 그런 변화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 시작해지는 거예요. 그 생명의 풍성함이 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피곤할 것 같죠? 기도하고 나면 싱싱해집니다. 진짜 그래요. 이거 해본 사람이 알아. 참 기도하고 나면 막 힘이 나버려. 그쵸, 권사님? 힘이 나버린다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성령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눴던 10가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10가지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마골 조동교회가